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저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15장 전장을 통해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믿는 자리로 옮겨지느냐, 불신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불신과 믿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또 시간 지나면 슬며시 불신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오셔서 또 그에게 믿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습니다 해놓고는 또 슬며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처음에 딱 믿으면, 한 번 딱 믿으면 딱 믿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은혜 받을 때는 믿는다고 침이 튀게 만들어 놓고, 은혜 좀 떨어지면 금방, 언제 그런 말 했는지 금방 변하는 게. 예. 그래서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내게 믿음이 생기지, 믿음은 내게 있는 그 은혜가 거치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대표적인 다윗만 하더라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은혜가 딱 거쳐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찾고 은혜가 딱 거쳐가 순식간에 여러분 여인에 빠져들어서 가문이 초토화되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돌변함에도 금방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금방 전혀 믿음이 없어지고, 금방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이럴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금방 말해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 보게 된다. 금방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다 금방 붙잡고 막,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가지가 줄기에 붙듯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늘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가 딱 거쳐지고 은혜에서 딱 떨어지면,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은혜 자리에서 말려고 끌어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은혜 자리에 끌어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왜? 끊어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불신과 믿음을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일평생 계속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에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신한 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라고.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한 발자국. 그래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어느 정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번에 무엇인가 우리는 단번에 빠른 시간에 뭔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일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기나긴 여정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일평생 걸쳐서 진행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주님을 쉬려고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후에, 이 이후라는 말은요 14장을 내가 건너뛰었어요. 예, 14장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그 근동에 소돔과 고모라 함께, 그게 여러분 그 4개 부족 국가죠. 그때는 우리 큰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연합군, 이 4개 연합군을 치러 온 5개 연합군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여러분 롯이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그 군대가 4개 연합군이 완전히 패합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그 모든 롯의 가족도 먼저 다 뺏기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여러분 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사인지 일꾼인지. 그런데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리를 하고 이게 다 전리품과 그 롯과 온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와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보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하면 언제 찾아오셔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왜 한밤중에 찾아올까? 응?
한밤중에 잠 깨우러? 네. 하나님은 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와요. 왜 어려울 때 찾아올까요?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요. 예, 우리 정아 집사님이 텀블러 널찍고 굵은 발가락이 깨졌는데 왜 깨졌는지 기도해 봤어요? 예.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예. 왜? 신랑 무시해서 그래요? 아니고 굵은 발가락인데. 근데 지난주에 이 발가락이 다쳐서 이제 우리가 4층에서 공부하잖아요. 4층에 거기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1층에서 공부하겠다 그러길래 저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딱 올라가서 그 신갈 닦아서 이제 2시부터 예배인데 딱 정리하고 내가 예배 전에 내 자리 가서 기도하는데 딱 그걸 올르면서 제가 잘못 지도행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잘못 지도행 무엇이 딱 보이느냐 하면 이제 올라가는 게 힘들다는 게 뭐냐면 다쳤으니까 4층까지 요래가 이제 이게 뭡니까 목발이가 올라가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못 올라가는 건 아니죠. 절대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 힘 좀 쓰면 올라갈 수 있죠. 있는데 여러분 발가락이 다쳤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서 올라가지 못하겠다는 그게 뭐와 똑같은 것이 딱 보이느냐 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들은 군사력이 강하고 키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고 똑같은 지금 사고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 무엇이 빠져버린? 누가 빠져버린? 하나님이 빠져버린 환경에 반응하는.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저 거기. 그러니까 그걸 그냥 쉽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결정이 내릴까? 어떤 결정이 내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높아서 못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내리겠어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하나님이 고칠 걸 믿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믿고 힘이 좀 들어도 걸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너무나 쉽게 환경에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 반응해버려. 그게 뭐냐면 그게 누가 빠져버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는 이게 뭐 그러냐면 우리 사고체계가 여러분 세상적인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체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니까 하나님이 경험돼야 안 돼요? 경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고 하나님께 걸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라.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성격 우리 저번에 믿음이 뭐냐는데 믿음의 성격 1번 뭡니까? 믿음의 성격 뭐라 했더라 가물가물하네. 그리고 어떻게 믿음 살겠어요? 여기 딱 있어야 살지. 그렇게 믿음의 성격 1번 믿음의 성격 5가지인데 1번 예? 그거는 믿음의 법칙이고 믿음의 성격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2번, 두 번째는 아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2번, 응? 그렇지.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어떻게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정아 집사님, 전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 신뢰한다는 말은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정호 제사님, 모든 것을 거는 거래. 모든 것을. 네 번째,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혜인아, 많어 지금. 야, 그거는 나중에 해야지. 지금 예배 시간에 수미끼리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거 좀 참아야지, 예배 시간에. 네 번째,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번 새롭게, 그때 또 걸을 때 또 걸고, 매번 새롭게 걸고. 자, 이제 다섯 번째. 여기 어려워. 여기 조금 어려워. 다섯 번째. 적어서 1번, 2번, 3번, 4번 다 적어놨어. 그럼 좋다. 해보자. 1번. 신뢰하는 것. 2번. 3번. 4번. 10분 후에 또 물어본다. 다섯 번째, 믿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을 아는 거예요. 진짜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다윗 보면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을 줄 확신하고 있어. 그걸 알고 있어.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알고 있어요. 그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실 줄을, 구원해 주실 줄을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이.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려 해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자기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른 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5장 14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에 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킨 것처럼 북쪽은 이미 끝장났고 남쪽 유다를 찢어놓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만나고요.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어려움들이 오는 이거는요, 어려움들 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막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환경을 주는, 하나님을 찾는 게 뭐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요게 목적. 찾아야 돼요.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어떤 학자들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4개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주에 5개 나라가 동맹국이 전쟁을 해서 4개 나라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들이 또 보복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 온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계속 늙어가고, 그래서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떤 이 자기 개인적인 이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면 여러분 저들의 보복적인 침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상속자를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염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느냐 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고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냥 여러분 그냥 립서비스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네가 알아서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화살을 쏘면 방패로 막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흔드는 모든 문제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뭐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온 관심이 어디에 딱 꽂혀 있는 걸 보게 돼요? 상속자.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상속자에게.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그 자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네 상속자를 준대서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복되는 큰 계획이 있지만 그런데 너는 네 상속자보다 누굴 더 소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이 네 상속자보다 너는 나를 더 소중하게 얘기하고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것 저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누구에 있기를, 하나님이 내 삶의 여러분 상급,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할렐루야, 그래야 다른 걸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지금 상속조를 못 주느냐 하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만 전부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제국 믿음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99세에 100세의 아들을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주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이삭에게로 치우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삭 바치라. 이삭 바치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목적이가 안 되면요, 다른 것 주면 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자리에 가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들이 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자리에 안 가면 하나님의 주는 은혜가 내게 저주가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게 돈 못 주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로 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문 거예요. 이 믿음. 어떤 것을 주어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되는 이 믿음, 이 열망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뭐 주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조금만 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해이해되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여러분 신앙을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리를 벌이니까. 조금만 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상속자가 너에게 중요하지만 너는 상속자보다 내가 너의 상급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홍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일한 여러분 상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이게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불신이에요. 아브라함 불신. 예. 자, 지금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많이 기다렸는데, 이만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식 안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는 내 방식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을 상속자 다맥색을, 여러분, 다맥색 사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상식적으로 딱,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본주의로 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기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었다면. 그런데 욕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슬며시 인본주의를 해서 여러분, 이 다맥에서 엘리에셀을 딱 후계자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재산을 상속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상속의 조건으로 여러분, 조건으로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양자를 드리는데, 양자의 의무는 뭐냐면 여러분, 이 양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근동에 여러분, 부부가 자녀가 없으면 양자를 드리는데, 양자는 재산을 상속해 주는 조건이고, 이 양자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고, 그 위에 돌아가시면 장례를 책임지는 이 여러분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자기의 노후를 책임지고 자기 장례식을 책임진 다맥색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은 거예요. 불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있는 동안에는, 이걸 고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죠. 여기서 모든 게 끝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못 돌이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여기서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식에게만 초점이 있으니까 한번 내려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금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삐졌어. 조금.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삐지거든요. 조금만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좀 삐져가 픽 돌아서가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리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순종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구원 깨세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고집하면 오는 거는요, 고통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면 어려움이 하나님 그거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 깨질 때까지 돌려야 돼. 맷돌에. 가장 여러분, 그래서 요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게 인생의 가장 바르고 가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샬롬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아멘. 고집 부리고 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믿으셔도 한번 해보세요. 안 믿으시거든. 여러분 생각 좀 한번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게 타락의 본질이고 그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사망과 화. 그 열매가 자기 중심적 삶의 열매가 사망과 화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안 내려준다는 거예요. 맛 좀 봐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그가 생명과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것, 내 방식대로 가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을 반드시 깨뜨리고 돌이키도록. 아멘. 그래, 하나님이 안 물러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알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게 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신단 말이에요. 들을 때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마치 잘못 들으면 마치 여러분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의 징계받는다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여러분 유다가 안 되니까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 우리가 사람의 완전히 종이 되도록 만들어서 돌이켜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육신은 누구에게 내주고 사단에게 내어주고 마지막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델이 될 아브라함이 불신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기다림의 한계,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다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있다가도 시간 지나면 슬며시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슬며시 옛날로 이런 약점이 있거든. 하나님이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네가 은혜 받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뭐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은혜 받았던 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대로 회복해라. 은혜 받았던 대로 기억하라. 그리고 그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내가 그것은 인정을 못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내가 꼭 너를 통해 네 상속자를 줄 거야. 그가 네 상속자가 될 거고, 그 다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밖에 나가 하늘에 별을 봐라. 네 자손이죠. 예.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처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믿고 떠났는데, 여기에서는 그 믿음이 그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고 올라오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성족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첫 약속을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제 자란 거예요. 믿음이 더 자란. 불신의 사람이 불신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자라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어 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다 일으킬 때는, 아,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구나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더 준비를 하고 이래서 믿음이 자라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니오니라. 내가 갈대아에서 너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고 내가 데리고 왔다. 너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제 언약을 맺어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들을 쪼개어서,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각자 두 사람이 언약하면 두 사람 다 짐승 한 마리를 쪼개서 반을 딱 쪼개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각기 자기 재물 쪼개는 사이로 통과하는 게 맹세. 뭐냐면 맹세를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마겠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죽겠다. 너도 만약에 어기면 그 짐승처럼 죽는다. 서로 그게 이 언약은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 몇 년 언약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에, 그러면 누구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안 하고 누구만? 하나님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예. 자,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횃불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걸 뭘로 믿겠습니까?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준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뭘로 알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딱 세우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구체화합니다. 구체화. 자, 이게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성취될 때는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고, 또 하나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에요. 한쪽에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면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심판이 주님이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언약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의 약속한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그래서 주님의 방문은 항상 이 양면을 동반합니다. 한쪽에는 축복이 되고 한쪽에는 심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흥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패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오심도 그랬고 재림도 그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농속교회 오면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한쪽에는 축복이도 한쪽에는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농속교회 와도.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약속의 성취가 돼야지 심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대를 거칠 것을.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식만한 상속장만 딱 오면 뭐 될 것처럼 다 된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게 아니야. 시작이야. 너는 시작이야.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나게 될 거고,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나라를 징치하고 돌아와서 이리로 올 거다. 이리로 올 거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한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불신을 믿음으로, 불신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킬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때쯤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을 거치겠구나, 이걸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을, 생각을 점점점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점점 알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약속도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같이 가요.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못 자라가면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부르신 계획, 우리 농소교의 이 비전들이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래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면서 동시에 모두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비전도 계속. 그래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라가면 그 믿음 안에, 믿음이 자라면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나를 왜 그곳에 보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점점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딱 후계자 삼았다가 하나님께서 뭐래요?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상속조를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은 엘리에셀을 뭐로? 상속자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종의 자리로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이 내려져야 된다고. 자꾸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생각보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잘못됐구나. 이게 계속 드러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 생각 꽉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뭘 하는데도 하나님 뭘 하는데 일대로 간다. 한번 가보세요. 성경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올라가면 죽는다 하잖아요. 이번에 올라가면 죽는다. 네. 그런데 늘 똑같다는 소리, 미가 저거는 늘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겁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면요 또 자기 생각 또 붙잡습니다. 또 붙잡아요. 누구? 여러분 하갈을 제가 그 하나님도 말이야 아니야. 결국 나중에 저질러 놨던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해요? 내보내. 여러분 그것도 자기 피부친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둘이 집에서 내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그게 내가 저질러 놓은 내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질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여러 버리고 내가 고집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 생각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 예. 그래야 우리가 삶이 계속 어디에요? 전환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바꿉니다. 그렇죠? 아니,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내 계획은 너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짜로 상속자 삼을 거야. 그 아브라함이 요거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사라를 통해 또 뭐 어떻게 해요? 보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게 하나님 그 인정해요? 아니, 사라의 몸에서.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다고 아브라함의 결정을 인정해요?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해요? 한 번도 성경 66권에 사람들이 잘못 결정했을 때 하나님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내 그렇게 인정했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왜?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방식, 요걸 내리고 어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의 삶으로 요렇게 돌이키는 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 목적, 내 생각, 내 방법 내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방법,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요게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라. 요걸 바꿔가는 게.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내리고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아, 내 잘못 생각했구나. 요거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수정하고 또 딱 비춰지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복이.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아름다운 매력적인 전시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도록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여러분 빛처럼 세상이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건 하나님 볼 때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뭐 괜찮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그거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누리다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